선정연가집 함께 보겠습니다. 삼승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고 보살을 보여준 다음에 이 보살은 성문과 영각을 아우른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그리고 비유를 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기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기에 똑같이 강을 건너더라도 강을 건너는 짐승의 다리가 길고 짧음이 있다. 그래도 이제 삼승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승 성문과 영각의 능력에 대해서, 삼명 육통에 대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요점으로 동일하게 귀결된다. 이승은 견혹, 애혹이 이미 제거된다. 삼계의 근심이 없으며 분단, 생사가 멸한다. 인과에서 자유롭다. 신족통으로서 묘사, 그 다음에 9가지 선정의 공덕이 만족되고 18가지 변화가 마음을 따른다. 그러나 삼장의 부처, 그러니까 성문영각의 부처를 육근, 청정, 위와 견주어 보면, 그러면 같은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다 하면서 무명에서 무명주지, 이제 머무른, 무명에 머무른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이제 그거 하나가 열등하다. 나머지는 또 같은 거고, 위를 보면 단멸과 조복에서 비록 다르지만 아래로는 깨우침과 미혹의 격차가 있다. 이와 같은즉 이승은 무슨 허물이 있어 닦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왜 이승됐다고 거기에 머무르냐? 이승의 부처를 위로 대승의 부처와 비교하면 견애를 단멸하되 견혹, 애혹 이건 떨어졌지만 무명을 조복시키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승의 부처와 성문을 아래로 범부와 비교해보면 깨우침을 얻었는가 미혹에 머물러 있는가에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범부하고야 수행을 안 하는 입장과 깨달음이 없는 입장과 비할 바는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깨우쳤는데도 이승은 왜 더 닦아서 무명을 조복시키려 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더 수행할 것이 남아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열의 대근기에 대해 법에 있는 곳으로 귀의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열에는 대근기에 대해 법에 있는 곳으로 귀의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일체 종지를 닦게 하여 원이에 개합하도록 하였다. 혹 꾸짖고 혹 칭찬하고 때에 따라 누르거나 세웠을 뿐이다. 원이의 도는 범어의 첫 글자가 앞에도 한번 나왔죠. 점 3개 찍어놓은 이에 이자에 내포된 근본 도로서 두루 원만한 도를 의미한다. 원이의 도에 대해서는 필자송에서 관심, 신문, 항상 그러함 첫 번째였죠. 법이었죠. 법이 첫 번째가. 법이 늘 그렇다. 여튼 행정은 석가가 세상에 나온 것, 이것은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혹 성문을 꾸짖기도 하고 혹 보살을 축혀 세우기도 하니 그 뜻은 똑같이 비장에 귀의하여 모두 불승에 들게 하려는 것이다. 경에서 사람을 홀로 멸도를 얻게 하지 않으니 모두 열애의 멸도로서 멸도하게 한다. 홀로 멸도하는 것. 그러면은 구분을 짓는 여기서의 열애의 멸도, 10가지가 행정의 주석이고, 석가는 모든 사람이 단지 성문이 아니라 무명을 넘어 궁극을 깨달은 부처가 되도록 제도하고자 하였다. 불과에 이르는 불승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또 본문, 범부는 알지 못하여 꾸짖음을 받을까 미리 두려워하니 견혹과 애혹이 아직 남아있어 이승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범부의 한계입니다. 앞에 직전에 나온 건 이승의 한계고, 이승의 한계는 근본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고, 범부는 견혹, 애혹이 남아있는 한계다. 알지 못하여
꾸짖음을 받을까 미리 두려워한다. 행정은 설명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행위에는 사함 혹이 널리 있으니 이승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멀겠는가. 하늘 땅의 사이는 작게 느껴질 정도로 범부와 현옥 애옥을 벗어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이와 같다. 남산율사 말씀 인용. 고담 허론 이 세상에 남아돌지만 마음을 모아 교를 따르면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봤자 아는 척 해봤자 범부는 범부다. 직접 견혹 애혹에서 벗어나는 뭐 그런 가르침을 마음을 모아서 따르는 것 전혀 비할 바 못된다. 비록 본문 비록 또 수도를 수행을 말한다고 해도 혹 그리고 사가 모두 제거되지 않는 자는 몸과 입이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첨으로 굽어 있다. 위선이다 라는 건데 위선인 줄을 모른다. 일상에서 쓰는 아첨도 아첨이지만 모양을 늘 뭔가 세워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잘났다는 모양이든 겸손한 모양이든 혹과 또 행정은 설명하기를 능히 지엽 말단을 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가거나 거짓을 떠나 진실로 돌아가지 못한다. 근본으로 내지는 진실로 돌아가지를 못한다. 이 때문에 몸과 입이 끈어오르고 끌어오르고 일란지 끌어오르고 애증이 멋대로 일어난다. 이와 같은데 도를 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견옥호 뭐 여기서의 견옥 또 사호 여기 쓴 사는 결사 칭칭 감겼다. 이거는 어쩌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고서 도에 대해서 논한들 영험이 없다. 본문 견해는 자신의 뜻으로부터 생기고 이해는 참된 위배된다. 자의식대로 변질시킨다.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소리다. 성인의 가르침에 의거하지도 않고 현명한 스승을 일찍이 이어받은 적도 없다. 근기와 인연이 전생에 익힌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생에 익힌 것도 없고 근기와 인연에 있어서 견해와 이해도 생이지지와 관련이 없건만 아닙니다. 다시 근기와 인연을 이야기하면 맞네요. 말이 우선 문장을 마저 읽고 근기와 인연이 전생에 익힌 것이 아니고 견해와 이해도 생이지지와 관련이 없건만 타고난 것도 없고 능히 세속 지혜의 말재주와 똑똑함으로 종일토록 담론한다. 이번 생에 한 거 가지고선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종일토록 담론한다. 그거 가지고 귀하다고 나는 이런 거 있지 하고 너는 없지. 수시로 경전의 말을 끌어다가 자신의 감정에 맞게 곡해하고 삿된 말을 멋대로 하여 어리석은 자를 기만하며 인과를 폐하고 죄와 복을 배척한다. 인과를 함부로 한다. 이번 생의 걸 가지고 흔드는 게 이미 통째로가 내지는 이번 생 걸 가지고 왜 이게 안 맞냐 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죄와 복을 배척하는 거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생은 안 보이는 거니까 뭐 간혹 어쩌다가 또 보는 입장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보이는 정도 안에서 끌어다가 자신의 감정에 맞게 곡해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배척한다. 인과를 폐하고 죄와 복을 배척한다. 그만큼이 보이는 것만큼만 한계가 되는 거니까 보이는 안에서 내가 납득이 되는 공식이 적용이 되는 선에서만 놀겠다. 그러면은 계속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스스로 작아진다. 왜 보이고 안 보이고 납득이 되고 안 되고 왜 연연해 거기에 꺼놓은 선만 걷어내고 날 것 같으면 행정 근이 선을 쌓는 것도 아니고 견해가 무리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면서 타고난 근이 그러면 선을 쌓는 것도 아니고 견해가 무리를 넘어서지를 못한다. 견해가 곧 무리를 만드는데 같은 견해 있는 입장들끼리 재미지니까 서로 맞장구 쳐지니까 견해가 무리를 넘어선다. 이러면 참 대단해요. 견해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러면 견해를 없애서 무리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견해는 얼마든지 있는데 무리를 넘어선다. 성인의 말을 얕보고
마음이 사사롭게 곡해하여 장래의 보호 과보를 참아가며 입으로 속임이 끝이 없다. 장래의 보를 참아가며 장래의 보를 외면하든 내지는 아예 볼 줄을 모르든 청구서를 장래에 날라올 청구서를 되겠지 하든 아니면은 청구서 날라올 줄도 모르든 스스로를 속이고 또 알게 모르게 주변도 속이고 경에서 어리석은 도적이 금 보배 버리고서 기와 조각을 지는 것과 같다라 하였으니 무지한 것이다. 지금 행정의 설명이었고요. 본문 감정에 맞으면 기뻐하여 애를 일으키고 뜻에 어긋나면 슬퍼하며 화를 품는다. 감정이 계속 굴러가는 거죠. 삼수면은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까지 삼수겠죠. 상황이 분명 그러한데도 지위를 칭할 때는 보살과 짝하려 한다. 이렇게 양심이 없냐. 느낌이 늘 널뛰게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면서 즐거울 때 그 즐거움에 맞아서 서로 짝짝꿍하고 우울하면 슬픈 영화 보면 위로가 되고 역시나 괴로울 때 괴로움에 뭔가 맞으면 또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슬퍼하며 화를 품는다. 이제 그 공명에 내가 철저하게 종속돼 있으면서 내지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것까지 그러고서는 지위를 칭할 때는 보살과 짝하려 한다. 설명에 수행자는 락수든 고수든 즐겁든 괴롭든 느낌을 느낌 자체로 바라보면서 느낌에 이끌려 탐심 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딱이겠죠. 그렇지만 탐심 진심을 일으키지 않는 모양을 자꾸 만들게 되니까 하고 느낌을 느낌 자체로 보는 게 그 뭐냐? 느낌을 느낌 자체로 보는 모양을 또 만든다. 끝이 없으니까. 그러고는 좀 된다 싶으면 스스로를 보살이라 칭한다. 행정이 뭐라고 하셨냐? 군자의 수행이 오히려 빠져 있고 보살의 도는 영원히 없다. 멋대로 흉금에 의지함으로 기준 3을 가르침이 없으면서도 살피지 못하는 후배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숭상하게 한다. 본문 첫 편의 잘못도 면치 못하고 누구보다도 더한 허물에 매여 있으면서 대승의 것을 닦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소학을 비방하고 일시로 험한 말을 하여 비방하는 말에 근심이 시끄러우니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윤회가 긴 세월 동안 보로 이어질 것이다. 슬프고 슬프다. 말로 하자니 창년들이다. 참 슬프다. 행정 첫 편이니까 아예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1장 얘기인 모양입니다. 첫 편은 사음, 살생, 도둑질, 망언을 뜻한다라 돼 있네요. 그럼 꼭 또 1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사음과 살생을 끊지 못하면 나머지 둘은 알만하다. 대승과 또 이승에서 중죄를 범하면 승단의 범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 또 늦은 무리를 나무란다면 다가올 보의 허물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남산율사 인용 지금 넘쳐나도록 대승을 배우는 자가 행이 취할 바가 없고 말이 진실을 넘으니 자신을 비방함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되게 자신을 드높인다. 그 다음에 보살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건 범부의 한계가 여기까지 온 거죠. 범부이면서 인과를 배척하고 마음이 아첨으로 굽어있고 스스로 보살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슬프고 슬프다. 그러면 성문영각의 한계, 범부의 한계, 그 다음에 보살의 태도. 본성에 통달한 자는 경계를 대해도 더욱 그 비춤을 더하고 마음을 잊은 선비는 서로 잘 지내도 그리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물며 삼업에 삿된 잘못을 어찌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법에 통달했으니까 경계가 이렇든 저렇든 그저
비춤이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잘 지낼 때 잘 지내고, 그런데 그게 뒤를 붙이지 않고 삼업에 삿된 잘못 또한 어차피 다 경계고 흔적이 없다. 이 때문에 현묘한 것을 통찰하는 무리는 삼수를 심원에서 맑게 하고, 그래서 맑힘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대해도 비춤이다. 비추는 것이 곧 맑게 함이고, 더러움을 씻는 무리는 칠지를 몸과 입에서 쓸어낸다. 해서 요게 삼업 행정주석. 도를 배우는 무리는 모름지기 삼업을 닦아야 한다.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알아서 무엇 하겠는가. 시작에 있어서 3장이었죠. 계율을 말씀하시고 준비운동이었지만 하지만 도를 닦음은 다시 인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어진다. 무정물은 먼지와 잎사귀도 침해하지 않고, 유정물은 중생이죠. 통째로. 작은 벌레도 괴롭히지 않는다. 깊은 계곡도 좋게 비교될 수 없고, 날리는 눈도 그 청결함에 견줄 수 없다. 이 시절이야 제일 맑은 걸 꼽자니 깊은 계곡이고, 제일 깨끗한 걸 꼽자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통한 본성에 통달한 입장 맑음과 청정함이 무정물로 얘기하려 치면 먼지와 잎사귀도 침해하지 않고, 유정물로 이야기하자면 작은 벌레도 괴롭히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되냐? 한 걸음만 내딛어도 먼지를 침해해서 풀풀 날리고, 내지는 벌레를 밟아 죽이는데 모양으로 쓰면 늘 치매이고, 이미 숨 한 번 쉬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다른 생명을 전제하는 거고, 그런데 이 도는 침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다. 행주좌와의 행정의 설명, 먼지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땅 파는 일을 하지 않는 거고, 잎사귀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산 것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십송률에서 인용, 땅에 글자를 쓸 때 한 획 그을 때는 가볍고 두 획 그을 때는 무겁다 라고 하였다. 생명 해침은 알만하다. 덕을 본문, 덕을 생각하는 것은 새들이 날개를 펴서 별과 달을 바라보며 높이 이르는 것과 같고, 악을 버리는 것은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놀라 강과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다. 하늘의 해가 그 멀리 비춤을 부끄러워하고, 상계가 윗세계니까 희년의 소멸을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설명을 보면 행정, 지혜의 비춤이 높고 멀어 영양이 해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해가 나보다 뛰어나네 하고 부끄러워하고, 삼계의 인연이 녹아 공덕이 상계보다 뛰어나다. 알과 행이 이와 같아 더할 것이 없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인연이 녹아 그 공덕이 상계보다 뛰어나다. 뭔가 윗세계. 그러면은 우리 기준의 윗세계는 색계, 무색계, 욕계는 넘어서서 삼계의 인연이 도를 통달을 하여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째로 아우르는 그 공덕이, 그러면 색계, 무색계의 천상에 오르든 아니면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집착을 하는, 기대하는 그 공덕에 비할 바 없이 뛰어나다. 본문, 경계와 지혜가 합하여 앞서서 나왔던 경과 지로서 어디서 한참 얘기했죠. 원만이 허이고 선정지혜가 균등하여 평등한 묘이다. 뽕나무 밭이 바뀌어도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바다와 산이 옮겨져도 의지는 바뀌지 않는다. 사자성어 있죠. 뽕나무 밭. 이렇게 도가 통한 입장으로서 경과 또 지가 다르지 않고 선정지혜가 균등한 그러한 허공과 그 다음에 묘함, 행정의 주석은 경과 지가 항상 그러함을 이미 통달하였는데 어찌 고치고 옮겨 움직여지겠는가. 그리고 혼란한 곳에 저에도 소란스럽지 않고 정신을 모아 빼어나게 비추며 마음의 근원이 밝고 청정하여 지혜의 알미 끝이 없다. 행정,
눈과 귀로 보고 들음은 궁극으로 가도 소리와 색에 의해 제지되지 않는 것은 어찌 그것이 만물의 자체인 허로 만물의 자체의 허로 나아갔기에 사물이 그 신명에 누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으면 거기서 막히는 정도인 거고, 왜냐하면 스스로 보이는 거에 집착하니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한계를 스스로 거두고 나면 제지되지 않는 것은 만물의 자체의 허에 나아가 사물이 그 신명 아니면은 신령스러운 누를 끼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색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이 공인 줄을 알기에 법성에 관하여 진여에 통달하고 경전을 보아 의지한다. 이와 같은즉 일념 중에 어느 법문이 구비되지 않겠는가. 행정 일체법이 진여와 다름이 없음을 관하고 능전의 글을 보며 요의를 궁구한다. 그러면 알게 되니 일념에 어떤 법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깨달음을 가지고 능전의 글을 보며 깨달음을 가지고 보면 글쎄 능과 소가 있어서 능전은 아닌 걸 테고 통째로 능이다 라는 능전이겠죠. 그렇게 능소의 구분이 없어진 뭘 깨달을 거냐. 이미 본래 부처인 입장으로서 경전을 보든 방편을 대함이 내가 있고 그럼 그 대상이 되는 소 이제 깨달음 따로 있는 입장으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이제 일체법이 진여와 다름이 없음을 관하여서 능전의 글을 보며 요의를 궁구한다. 그러면 일념에 어떤 법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걸릴 게 뭐가 있겠냐. 견해가 무리를 넘는다. 만약 묘한 지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마음에 표준이 없어서 알미 진리에 개합하지 않고 행위 속세의 초월을 결여하며 법성에 어긋난 채 일상의 감정을 따르며 원만한 말씀을 등지고 방편설에 집착하게 된다. 방금 본 거하고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 묘한 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행정의 설명 알미 진리에서 멀어지고 행위 속세와 합한다. 속세를 초월하지 못하고 그런 자는 거칠고 얄팍하고 들뜨고 비어서 기와와 돌을 붙잡고 망령되게 보배라고 여길 것이다. 전태지의 인용. 말단으로 배우는 자가 용렬하게 수용하는 것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앞에도 한번 인용했었죠. 말단으로 배운다. 말단으로 비록 배우더라도 이게 근기 따라서 그러면 역시나 하근기는 그렇고 중근기는 그렇고 상근기는 또 그렇지만 말단으로 배우는 자가 용렬하게 수용하는 것에는 짧은 다리로 건너는 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즉 차례로 근기에 따라 근기의 인연에 맞춰 가르침을 편 것이다. 이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은 모두 상세히 서술했고 나머지 아직 밝히지 않은 깊고 얕은 종지의 길은 간략하게 그 취지를 말하였다. 삼승의 학은 영향으로 그 지위가 나누어질 뿐임을 안다. 핵심은 4, 5, 6장에 다 얘기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얘기하라고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나머지는 깊고 얕은 종지의 길은 간략하게 그 취지를 이것도 간략한 건지 아닌지 여하튼 지금 여기 3장에서 삼승을 얘기한 7장에서 얘기했어. 이렇게 끝나네요. 행정 뭐라고 하셨냐. 이 한 문장은 대개를 간략히 논한 것이고 나머지 지위와 차례는 말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승 눈높이 맞춤 가르침을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행정이 주석 계속 대사의 겸양으로서 자신의 공을 선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이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은
다른 종지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고 7장이 끝났습니다. 8장은 이사가 둘이 아니다. 아마도 7장 8장이 제일 시비가 많은 그런 내용, 방금 대놓고 지적하셨지만 범부들이 자기가 보살인 줄을 알아. 우습지만 너무 슬퍼. 이사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도 모르면서 이사가 둘이 아니라고 다들 큰소리쳐. 너무 슬퍼 하시겠죠? 욕심만 진탕 부리면서 그럼 수행이라고 큰소리쳐. 행정의 주석에서 견해가 무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범부 얘기할 때 하셨나요? 굳이 다시 안 찾겠습니다. 각자 다 자기 견해 있으니까 옳다 하는 거든 옳지 않다라는 거든 저부터 이 무리를 넘어선다. 견해에 속박되지 않는다. 시비가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그 시비가 무리를 넘어서면 늘 하는 비유지만 큰 부자 되려면 맞다 하는 거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아니다 싶은 거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를 받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표를 받고 무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큰 부자고 큰 정치고 그 정도 되면 도인인데 근데 그게 거칠고 얄팍하지 않다. 계절에 잘 맞아가지고 운때가 맞아서 한철 그냥 아까 뭐라 그랬죠? 위선을 결국은 또 다시 봐요. 범부의 한계 아첨이다. 혹과 사가 제거되지 않아서 마음까지 아첨으로 굽어있다. 큰 부자인 척, 큰 정치인인 척 아첨으로 잠시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잘 받고 쉬었다 정진합시다.